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한 절만 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어느 심리학자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 중에 3%만이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실천하며 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100명 중에 3명 정도는 꿈을 크게 가지고 그 꿈을 이루며 살려고 노력하고 반드시 또 그 꿈을 이룬다고 하지요. 그리고 10%는 꿈을 가지되 머릿속에서만 가지고 있을 뿐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100명 중 10명은 이론에 그친다는 거지요. 머리로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그냥 생각만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머지 87%는 분명한 꿈도 없이 인생을 닥치는 대로 산다. 다시 말해 100명 중에 87명은 그냥 그럭저럭 꿈이 없이 인생에 맞닿아지는 환경 속에 머무르며 믹서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실천하며 사는 바로 그 3%의 사람들에 의하여 이끌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과 위인들 모두를 보게 되면 그 소수의 퍼센트의 부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심고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한 노력의 대가로 인하여 역사는 여러분 기록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3%의 대열에 서서 저와 자손과 후손들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며 역사를 그려갈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산 사람은 적습니다.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정만 여러분 60만 명이었어요. 남녀노소 200만 명 중에 정말 장정만 60만 명이면 여러분 숫자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60만 명, 200만 명 중에 누구 들어갔다고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그 많은 나머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지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냥 막연하게 아무것도 아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런 소중함을 모르고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고 환경에 그럭저럭 믹서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되지요.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꿈을 이루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결국 그들만이 꿈을 이룬 것이지요. 여러분 꿈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그 꿈이 이루어져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환경의 인생 속에서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정말 올려드리며 높여드리며 여러분도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꿈을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누구나 실패의 시절, 무명의 시절, 고난의 시절을 겪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좋은 날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고난의 일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부유한 날도 있었겠지만 가난의 날도 있었고 건강하게 사는 날도 있었지만 이제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곤고함을 느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시다시피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정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자기도 그 뜨거운 불의 온도가 아니면 여러분 깨지고 맙니다. 온전한 도자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장장이는 좋은 칼을 만들기 위하여서 수없이 담금질하고 두들깁니다. 팔이 아프고 근육이 뻐근하고 힘들어도 그 칼 한 자루로 만들기 위하여 수없는 불의 온도를 들어가며 물에 들어가고 치고 하면서 여러분 대장장이의 손에 의하여서 이제 단련된 칼이 나오고 가위가 나오겠지요. 사람도 수없는 실패를 통해 성숙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차인표 씨 잘생겼잖아요. 탤런트잖아요. 신혜라 씨하고 부부가 돼가지고 얼마나 알콩달콩 잘 삽니까? 근데 차인표 씨는 KBS 15기 탤런트 시험에 낙방했고 한국영상원에서 연기 과정을 배울 때 그 영상원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일찌감치 포기하시죠. 일찌감치 포기하란 말을 여러 번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그려가며 이루기 위해 노력했을 때에 여러분 유명한 배우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처칠 수상이라고 아실 겁니다. 처칠 수상은 정신병자 아버지와 바람둥이 어머니를 둔 사람이었어요. 이제 갓 20살이 된 이 처칠 청년의 삶에 있어 삶이란 절망과 고통과 또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절망과 고통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마다 아들을 붙잡고 너는 내 인생의 찌꺼기다, 쓰레기다, 너는 어떤 일도 제대로 해낼 수 없을 거다. 술만 먹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윈스턴 처칠에게 험한 말을 하게 됩니다. 윈스턴 처칠과 그 아버지의 사진을 보니까 그 윈스턴 처칠 아버지가 엄청 조금 세게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술 먹고 뭐 하게 되면 정치인이기 때문에 좀 아들에게 좀 심한 말을 많이 했나 봅니다. 또 아버지가 성병에 걸린 순간부터 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지 않고 남자들과 또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답니다. 얼마나 심하게 바람을 피워댔던지 도색 잡지에 스캔들 기사가 단골로 오를 정도였대요. 귀족 가문입니다. 귀족 가문이 더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그런 위치에 있어서 더 타락하고 종력에 살고 가정이 평탄하지 못하고, 어쨌든 윈스턴 처칠의 가정사가 좋지 않은 사였습니다. 그 와중에 동생이 태어났는데 분명 다른 남자의 자식일 거리라는 소문이 바다하게도 퍼지게 됩니다. 학창 시절에 또 이 처칠은 낙제만 무려 3번을 했고 선생님들과 친구들로부터 학교의 수치덩어리, 점수를 깎아먹는 애구나, 또 더 심한 말은 인간말종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전교생이 모인 가운데서 그 처치를 세워놓고 우리 학교에서 가장 멍청한 녀석이라고 야유를 들었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는 살인, 충동, 자살 막 이런 것들이 막 심하게 왔다고 그래요. 누굴 죽일까? 아니면 내가 자살할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많이 고뇌를 하고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부모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 친구도, 선생님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삶이라면 나는 죽어야 되겠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꿈을 꾸고 이루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그려가며 그때부터 문제되는 것을 문제로 보지 않고 노트를 하나 가지고 와서 해결책에 대해서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결국 국회의장을 지냈던 아버지의 좋은 점을 배우게 되고 존경심이 또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바람 피웠던 그 어머니와 또 화해를 하고, 나를 낳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효도해야 되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랑 화해를 했대요. 어머니란 사실만 바라보고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내비쳤다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바람둥이 생활을 청산하고 오직 아들의 성공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어다닌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처칠은 또한 매일 5시간 이상 독서를 했대요. 정말 책 읽는 걸 좋아했답니다. 그리고 2시간 이상씩 꼭 운동을 해야 된다는 철칙을 가지고 자기와 약속을 지켰다고 그러는데요. 장교로 임관되어 전쟁터에 배치되고도 하루에 5시간 이상씩 독서를 했고, 전투를 하다가 어깨뼈 부상을 당한 와중에도 어깨를 붕대로 감싸고 2시간씩 꼭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꼴찌 멍청이라는 소리는 어느새 우등생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라는 여러분 소리를 듣게 되고요. 약해 빠진 신체의 소유자라는 평가는 어느새 보기 드문 탄탄한 근육을 가진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어두운 사람이라는 평판은 이제 친해지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지요. 결국 최연소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란 평가를 받는 위대한 정치가 윈스턴 처칠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투자하는 그 시간 속에서 정금과 같은 용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연약한 윈스턴 처칠의 삶의 어려운 불의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열정의 노력을 통하여서 꿈을 그려가며 그 꿈을 성취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꿈을 이루기 위하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속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꿈을 꼭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축복의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난다? 온전히. 대충대충이 아니라 제대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만나야 거신자가 아니고 속신자가 됩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 온전히 만나세요. 그리고 그 만난 이후로 하나님 앞에 조종받으며 삽시다. 아무리 큰 용기와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인생 역전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수두룩 박박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수두룩 박박의 경쟁 속에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 연약한 나약함 속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안고 일어섬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허리가 건강하고 아무리 내가 잘나고 건강하고 부유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내가 건강하지만 내가 뭐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뭐 움직이고 걸어갈 수 있는데 갑자기 근육통이 갑자기 또 잠을 잘못 자서 몸을 못 움직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 앉고 일어서도 눕는 것도 자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자다가도 죽어요. 그러므로 최후의 승리를 원한다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이 세상 그렇게 100살 살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50살 살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복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천국 가야 돼요. 남은 여생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서 상급받는 영혼이 돼야 되고 반드시 기필코 꼭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가야 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문제예요. 이 땅에서 조금 못 살고 조금 못나고 조금 키가 작고 조금 공부 못하고 돈이 없다고 다 여러분 괜찮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에 비하면 사람의 일생은 너무나 짧지 않습니까? 많이 살아야 7, 80이고 100살입니다. 고장난 자동차는 잘 고치는 정비사를 만나야 하고 병든 환자는 전문 의사를 잘 만나야 하듯이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만나게 되면 꼬이게 되고 지옥 가게 됩니다. 100% 여러분 사람은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로 왔으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미 성도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추구해야 돼요. 어린애 수준이 아니라 좀 장성한 수준에 이르러서 철들고 믿음으로 으쌰으쌰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 뭔 일 터지기만 하면 울상이고 터지기만 하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왜 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죠? 이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깊이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하나님 언제 어느 때 영혼을 터치해 줄 줄 몰라요.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모든 행복과 축복의 원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자녀와 부모님들이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진짜 인생이고 하나님 만나야 천국의 인생이고 하나님 만나야 여러분 영생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짧은 인생 얼마나 후딱후딱 화살과 같이 날아갑니까? 총알과 같이 정말 여러분 세월이 흐르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막 쑤시고 결리고 막 안 아픈데도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 청년인 줄 알았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힘이 센 줄 아세요? 씨름하고 유도부 주장도 이겨내고 막 그렇게 힘이 좋았어요. 지금도 씨름하면 저는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고 그러면요, 병도 오고요, 의지도 약해지고요. 왜 그러죠? 갈수록 죽음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음 앞에 머리를 숙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죽자마자 천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리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인생인데 마지막 인생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심어야 된다. 심어야 돼. 뭐라고요? 심어야 된다. 중요한 것은 꿈을 꾼다고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저도 우리 가족들과 예전에 모여가지고 겨울에 추우니까 한 곳에 모여가지고 고구마 쪄먹으면서 우리 얼마 있다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 교회를 50층 막 세워갖고 뭐 50만 집도 이렇게 짓고 막 이렇게 헤어지면 다 무너져 버렸어. 꿈을 막 말하고 너무 좋아 막 하는데 이제 헤어지면 그 지어진 모든 건물이 다 없어져. 다시 말해 꿈은 꿈만 꾼다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심어야 된다. 농부가 여러분 농사의 계획을 세우고 뭐하죠? 계획만 세우면 안 되잖아요. 씨도 뿌리고 씨를 뿌리기 전에 여러분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물 주고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망상가가 될 수 있습니다. 꿈이 결실을 맺으려면 꿈이 그 결실을 맺으려면 반드시 땀을 흘려야 돼요.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와서 은혜 받기 위하여 무슨 수고가 있었죠? 자동차 휘발유가 들어가지요. 여러분 의지가 오죠. 여러분 시간이 들어오죠. 이렇게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고 심을 때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품고 크고 작은 좋은 미래를 만들려면 땀을 씹는 부담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좋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땀을 심어야 되고요. 그래야 성적이 오르게 됩니다. 사업하는 사업가도 땀을 심어야 재물이 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노력할 때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사실 씨 뿌리는 자체가 고단하고 힘든 일이에요. 씨 뿌리기 위하여 여러분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기근이 심할 때 농부는 먹을 것도 없는 처지에서도 가을의 추수를 기대하고 귀한 씨를 땅에 뿌려야 합니다. 약탈자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기대를 가지고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거둘 수가 있어요. 또한 돌이 많은 척박한 땅에서 씨를 뿌리려면 그 돌들을 다 걸러내는 수고의 땀이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꿈을 현실로 만드는 비결은 노력의 땀을 심어야 된다. 예수님은 인류 구속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귀한 피땀을 흘리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물가피를 쏟으셨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여러분 스토커 같은 사사건건 여러분 논쟁하고 예수를 팔아먹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속상하셨겠습니까? 로마의 권력자들이 조롱하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서로 철없이 자리다툼하지요. 누가 큽니까? 철없는 속없는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부인합니다. 백성들은 침을 뱉고 또 시기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모와 고통을 참고 견디며 묵묵히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처럼 쉽게 편안하게 즐기면서 꿈을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노력의 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녀가 연애해서 내가 저 사람을 내 아내로 저 사람을 내 남편으로 여러분 만들려고 한다면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의지와 사랑과 열정과 모든 것이 다 합해질 때 여러분 결혼이 되는 것이고 수모를 감당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헌신의 부담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3년 있다가 10억짜리 집을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10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는 노력과 열심과 알바에 2번, 3번을 다 해서라도 어떻게 모아서 10년 있다 만들 수 있겠죠.
정금이 되려면 용광로를 통과해야 됩니다. 훌륭한 도자기가 나오려면 그 뜨거운 불의 온도와 유약을 바르며 3번, 4번 왔다 갔다 하는 불의 온도를 견디고 그래야 여러분 명품 자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뼈를 깎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나의 땀이 들어가야 되고 내가 남편에게 맞추고 내가 아내에게 맞추고 내가 부모에게 맞추고 내 자녀에게 맞추면서 서로 축복하며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할 때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면 싸우면 여러분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100% 누구 한다? 마귀가 하는 거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화목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불쌍히 여기고 더 좋은 걸 사주려고 하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얼마나 고생하요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서로 위로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게 되면 가정은 평안하고 그 모습을 보고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면 나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세계 1위의 부자 빌 게이츠도요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립 초기부터 빌 게이츠를 비롯한 거의 모든 직원들이 매일 하루에 18시간씩 일했답니다. 24시간 중에 18시간씩 사장하고 모든 직원이 18시간을 일했대요.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세계 최고의 컴퓨터 기업으로 성장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입사해 100만 장자가 된 사람이 9,000명이 넘는데요. 빌 게이츠와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의 땀을 통해서 그 기업이 성장했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사를 통해서 100만 장자가 넘는 사람이 9,000명이 넘었다. 놀랄 일 아닙니까? 가정도 교회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정성껏 심어야 그곳에도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세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꿈을 이루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제대로 심었을 때 땀을 흘리고 나아갈 때 역사는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 고향과 친척을 다 떠났습니다. 저도 여러분 고향에서 떠나올 때 전화가 와가지고 얼마나 고향이 생각난지 몰라요. 친구가 생각나고 제가 거기서 야구를 잘했어요. 야구를 인정받아서 애들하고 놀 때 보면 항상 가위바위보 하면 제가 먼저 뽑혔어요. 아 나는 동욱이랑 할 거야. 동욱이 뽑으면 우리 팀 이기는 거야. 제 이름이 동욱이에요. 그래서 뽑혀갖고 한 번 딱 치면 그냥 무조건 홈런이야. 제 자랑이 아니라 그 잘하는 거 제가 씨름 하나 하고 야구 하나 잘해 제가. 근데 딱 5학년 때 전화가 왔는데 이 경기도 얘네들은 야구를 못하네. 야구를 못한 게 안 해요. 축구만 합니다. 또 제가 축구를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도 못 받고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친척과 땅과 아버지와 모든 재산, 환경, 친구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냥 갈대아 우르를 떠나버립니다. 얼마나 대단한 액션입니까? 요셉도 보십시오.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까?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 영역 안에서 그 요셉이 종살이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꿈을 이루고 역사를 아름답게 써내려간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을 전부 노예로 죄수로 보내는 삶을 살지요. 모세도 보십시오. 40년 광야에서 땀을 심어야 했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면서 억울함과 모독과 배반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며 돌 맞으려고 하는 돌 맞는 상황도 생겼고 에스더를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는 대가를 치르며 민족 해방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성경의 인물들도 그 대가를 심고 지불했을 때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방 임금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심었습니까?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하면서 그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떠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열정과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자랑하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 평생 머물고 나와 내 자손도 이 교회에 세례받고 내 부모님, 내 가족들 모든 자녀들도 세례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5만 원짜리를 하나 사려고 하면, 과일을 사려고 하고 고기를 사 먹으려면은 무슨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까?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땀에 수고가 들어야 돼요. 5만 원짜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그런 얘기 한 번 했어요. 엊그저께 조금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너 마라탕 10,000원짜리 사 먹을 때 나는 라면 끓여 먹는다. 여러분, 저한테는 큰 적이에요. 저도 마라탕 엄청 좋아해요. 근데 마라탕만 먹을 수 없잖아요. 이 말은 그 땀의 수고를 통하여 자녀들 교육도 하고 교회도 세워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라면, 저 라면 좋아해서 먹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땀의 수고를 통해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지 내 자녀도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많은 생명을 세례를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용사되어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심어야 돼요. 찬양으로 심어야 돼요. 말씀으로 심어야 되고요. 전도로 심어야 되고 물질로 심어야 되고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다 심어야 될 때 그때 교회는 부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물질을 심으면 물질로, 재능을 심으면 더 좋은 재능으로, 수고를 심으면 더 좋은 건강으로, 사랑을 심으면 부요와 풍요로, 용서를 심으면 화평과 화목으로 열매를 맺게 한대요. 꿈을 가진 사람은 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과 기대를 가지고 심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심기 때문에 절대 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시간을 심었습니다. 요셉도 13년 동안 종살이, 감옥살이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시간의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허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훈련하고 단련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하여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목회자 되기까지 하나님 간섭하시고 투자한 시간은 저를 목회자 되어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복음 전도대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투자한 시간이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 적어도 17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쫓겨다니고 미친 짓을 하고 자신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부담스러운 시간을 17년을 보냈습니다. 모세도 40년을 심었고요. 노아도 120년의 시간을 심었습니다. 갈렙은 45년의 시간을 심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해방되기까지 430년의 시간을 심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까지 70년을 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이란 내가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그래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에게 주시는 꿈을 가져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이루어야 된다. 그 꿈을 위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가나안 정복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한 무모한 여러분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라. 그 꿈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꿈이 없는 인간은 희망이 없는 불행한 존재가 돼요. 꿈을 가진다는 것은 곧 삶의 희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우리의 꿈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 찬양할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게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 모두가 정복하기를 가장 꺼리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85세 나이에 자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본문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누가? 내가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쫓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꿈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꿈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나라 사랑하는 애국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력을 끼쳤어요. 유관순 열사의 멋진 고백 한번 들려드릴까요? 유관순 열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만은 견딜 수 없다. 그러면서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하고 유관순 열사의 애국정신, 애국의 사랑의 땀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가끔 심호흡을 3번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번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심호흡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확신을 들이마시고 불신을 내보낸다. 두 번째, 심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강함을 들이마시고 내 약함을 내보낸다. 세 번째, 심호흡을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승리를 들이마시고 패배를 내뿜는다. 좋은 얘기 같지 않아요? 확신을 들이마시고 불신을 내보내고, 또 강함을 들이마시고 약함을 내보내고, 또 승리를 들이마시고 내 패배를 내뿜어버린다는 이 귀한 또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적용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면 반드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는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꿈을 그려가고 있고 이루고 노력하고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꿈을 향해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 앞에서 현실을 탓하며 주저하지 마세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서는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라면 그 꿈은 반드시 좋은 결과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향해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 앞에 환경을 보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무리 큰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다 제거해 줄 수 있는 큰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장애물이 아니라 장애물을 두려워하며 포기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또한 꿈에 대한 확신이 없는 우리의 마음. 사람은요, 하나님이 터치해 주셔요. 절대로 내가 못 고쳐요. 하나님이 터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눈물의 중심을 보이면 하나님이 좋은 결과물로 역사하지 않을까요? 그런 여러분 그려가는 꿈을 포기하지 말고 내려놓지 마세요. 그 꿈이 합당한 열매의 기도라면 분명히 여러분 계속 간구하고 노력하여 땀을 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큰 우유통에 개구리 3마리가 빠졌습니다. 한 마리는 빠지자마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가 우유통에 빠졌어 하고는 놀라 기절하여 죽어버렸습니다. 또 한 마리는 이렇게 된 것, 어차피 죽으나 이래도 죽으나 어차피 죽는데 실컷 우유나 마시고 죽자 하고 우유를 실컷 먹어가지고 기분 좋아하다가 배 빵빵 해갖고 익사해 죽었대요. 그러나 한 마리는 이 우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꿈을 갖고, 뭐라고요? 이 우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꿈을 갖고 우유통에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헤엄을 쳤답니다. 밤이 점점 깊어집니다. 팔다리가 저려옵니다. 힘이 빠집니다. 도저히 더 이상 팔을 저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눈앞이 아른거리며 현기증까지 납니다. 그때 지나가던 파리가 놀립니다. 야, 개구리야, 나 같으면 그만 포기하고 멋지게 죽겠다. 그래도 개구리는 우유통에서 꿈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벗어날 수 있다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힘까지 다 모아서 팔과 다리를 힘껏 쳤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때 발이 무엇인가 걸리고 우유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우유가 딱딱하게 바뀌어 치즈가 돼버린 거예요. 놀래지도 않아. 옛날에 한번 했다고. 그러다 그 개구리는 힘껏 뒷다리로 치즈를 걷어차고 우유통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비슷한 예화를 많이 드렸을 건데 오늘 또 왜 결론에 이 예화를 말씀드리냐.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세상 기업이나 단체는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뽑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평범하고 오히려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를 정은과 같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시간을 투자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 살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한결같이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 높여주시고 내가 이러한 능력이 있었나? 나에게 이러한 은사가 있었나? 하라고 감탄할 때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꿈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렙은 85세 때에 헤브론 땅, 척박한 아무 비옥한 전혀 황무한 땅을 오히려 달라고 하고 간절히 자청했을 때 그 땅을 성지로 만들었던, 비옥한 땅으로 만들었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이제까지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귀한 시간의 투자와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꿈이 있는 사람을 쓰시고 복을 주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꿈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노력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꿈이 있고 교회에 꿈이 있고 나라와 민족에 꿈이 있고 이 나라 민족도 꿈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꿈이 없다면 내일의 희망도 없습니다. 꿈을 잃어버리면 미래도 함께 잃게 됩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5,000교회를 세울 비전의 꿈이 있고 3년 있다가 하나님 더 놀란 위치로 또 내년 10주년 때 놀란 하나님이 배가 부흥의 역사로 함께할 그 꿈을 가지고 저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시 꿈을 그립시다. 다시 꿈을 그리기 위하여 또 이루기 위하여 땀을 심고 모든 환경을 심읍시다. 꿈을 품고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삶의 과정과 환경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일지라도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면 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열매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그 꿈을 가지고 그려가며 이루어가며 부부가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목사와 성도가 함께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열심을 품고 내년 10주년 때에 배가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